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혈오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이 복된 날, 이 거룩한 날, 이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 이 장소에 참여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요 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오늘 이 기회를 또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온 마음을 다 묻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충만히 채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은혜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삼으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육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끊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가지고 다 예배드릴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져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화와 축복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우리들 주시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도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너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싫게 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서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려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시며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영락재단을 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의 심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진 천국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고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영혼의 범사에 충만한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달,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정치가 안정되고 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세워가도록 주여 이 땅에 거룩과 정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윤성진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를 도우는 시온 찬양대와 예수 본 찬양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가득 흘러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받기 원하는 심령도 왔사오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한량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그리고 6.25의 아픔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 복음화 그리고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이른 양 찾기 주일이 6월 23일과 30일에 있습니다. 세가족으로 초청했던 분들과 장기 결석 성도들을 돌아보며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양 찾기를 위한 교구 목장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교구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목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안내 드립니다. 먼저 영아 유치부 성경학교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나는 예수님의 왕자 공주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초등부 성경학교는 8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는 복음의 프로라는 주제로 거제도에서, 세 번째로 중고등부 수련회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락앤롤이라는 주제로 여수에서, 마지막으로 청년국 수련회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청년국과 교회 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덟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있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영광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을 받는 성도들과 가정과는 모든 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에 대한 결심을 우리 두 번째, 다섯 번째가 나중에는 두 번째 들어가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번까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를 더 넣는 게 좋아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들은 소문은 확인하기 전에는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한 결심대로 좀 살아서 말에 온전한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의 완전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오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한번 없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세상은요, 불신 가운데, 걱정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어느 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족식, 족병, 그리고 신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 족식, 먹을 것이 족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족병, 이 병사가 나라를 자주국방할 수 있는 이런 병사가 있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또 나라에 대한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루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그는 족병, 이 국가에 대한 이 국방 자세를 좀 이렇게 버릴 수 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한다고 하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족식을 버려야 한다. 나라의 국방이 무너지고 경제력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나라에 대한 믿음, 백성 사이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튼튼해도 백성들이 나라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합중국 아닙니까? 합중국. 저기는 백수십 나라의 사람이 이민 와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이렇게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미국이 합중국이지만은 딱 미국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 전부 애국자가 되어져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 때는 별로 애국자가 아닌데 미국에 이민을 가면 그 미국을 얼마나 칭찬하고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을 바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 신의가, 국가는 백성을 책임지고 백성은 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신의 때문에 저 나라가 저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너와 나 사이 신의,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신용이 한번 떨어지게 되어지면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한번 자기 의심을 받게 되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전에 도살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참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을 한번 하는 걸 갖다가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거짓말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세 가지 신용이 있어야 된다. 조선 사람 말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조선 사람의 상점에 가서는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조선 사람의 기술자에게는 마음 놓고 그 일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 이 3대 신용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 조선 사람이 미국에 와서 발을 붙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 중에 제일 큰 병이 의심병입니다. 의심병. 가정 불화의 가장 큰 원인도 의심입니다.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고 못하면 가정들이 깨어집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 얼마나 큰 병인데 이게 고쳐지기 힘든 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요즘 병원에는 친자 확인 검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자 확인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이 자녀가 어느 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정말 이 자식이 내 자식인가 하는 이런 이 의심이 생기셔서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검사의 20%가 친자가 아니라고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사탄의 대표적인 무기가 거짓말과 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도 사탄이 쓴 무기가 바로 의심케 만들고 거짓말하고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믿어지지 않고 아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깨어지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에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믿어지지 아니해서 이민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참 믿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벤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 전에는 기독교인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이 믿음은 믿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판덴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출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또 하나의 우리와 같은 죽음일 뿐이지 구속의 죽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4번이나 아주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부활하시구나 그렇게 믿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밤에는 저녁에는 도마가 없을 때 10제자가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닫혔는데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10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해도 이 도마는 안 믿었다고요. 특별히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 10제자가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에서 받은 흔적들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 그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마가 나타났을 때 네 없을 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디 갔다 왔느냐 막 그렇게 물었겠죠. 그때 우리가 보통 도마와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왜 내가 없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다녀가셨지? 야 정말 아쉽다. 내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있어야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막 그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아니면 너희들
잘못 본 거 아니야. 나는 너희들 말 듣고 내가 안 믿어져. 뭐 이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는데,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태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무슨 또 부활이 있다는 말이냐.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가 내 손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안 믿어진다 이게 아니고 나는 아예 안 믿기로 나는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실정주의자였습니다. 이성으로 인정되어야 믿겠다는 이성주의자였습니다. 느껴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감각주의자였습니다. 이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드리의 뒤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이 못자국에,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보면 도마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넣어 보았겠어요? 또 아니면 또 창자국에 넣어 보았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화가 카라바치오는 그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그리고 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라는 이 유명한 이 화가는 그 넣는 것이 아니고 도마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만 바라보고 막 놀라는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도마는 그의 말대로 그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보기만 했는데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심과 불신앙은 다릅니다. 의심은 믿을 수 없는 것,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믿지 않으려고 결심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것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심은 자기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마음의 표현, 정직한 표현이에요. 불신앙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의심은 빛을 추구하고 무언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하면, 불신앙은 어두움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신앙인들 중에 의심을 가지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100% 믿은 것이 아니고 그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막 믿고 믿으려고 씨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신앙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매사에 의심하고 확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겠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아주 직선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번째 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가 의심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의심을 거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 보면 자라는 과정이 있는데 한 대여섯 살쯤 되어졌을 때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계속해서 왜? 엄마 왜? 아빠 왜? 계속해서 하루 종일 왜라고 하는 말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알아갑니다. 우리도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보여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너 날 못 믿냐?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원의 경우를 보세요. 기도원이 살고 있을 그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적들의 압제를 받아가지고 소 키워놓으면 다 이렇게 몰아가고 농사 지어서 타작해 놓으면 다 빼앗아가서 이제 마당에서 이 타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터리 있는 곳에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큰 용사여, 너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다. 지금 보니까 자기는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를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솜뭉치를 바깥에 놔놓을 테니까 밤에 그 솜에만 이 이슬이 내리고 바깥에는 이슬이 안 내리도록 해주시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 밤에 솜뭉치를 내놓았는데 솜뭉치에만 이슬이 내려가지고 짜니까 막 물이 막 흘러요. 바깥에는 주변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져. 그래서 또 다음 날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한 번 더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솜뭉치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바깥에만 내려가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박살내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수천리를 가서 구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지금 이 처녀가 지금 늙은 자기를 따라서 이삭의 아내가 되려고 올 처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를 팔아먹질 않을까? 뭐 이런 또 가는 길도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처녀 같으면 내가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예 물 드리지요. 그러면서 낙타가 10마리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낙타 10마리에게도 내가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이런 처녀가 있다고 하면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하여 택한 이 아내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처녀가 온다고요.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물은 지금 같은 우리 뭐 이렇게 들어박 넣으면 길는 물이 아닙니다. 깊은 물에 이 나선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메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뭐 먹일 수 있지만 낙타 한 마리가 한 말 먹어 한 말. 그럼 열 번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예 하면서 이 할아버지 잡수세요 하고 내가 저 낙타들도 많이 지금 목마른 같은데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청혼을 해가지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이 징조를 구할 때 그 믿음 없다고 일축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들어줬다고요. 요나단도 저 블레셋과 싸울 때 올라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블레셋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올라갈까 이러면은 올라오라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인 줄 알겠습니다. 그 정글을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지요. 히스기야도 지금 병들었을 때 징조를 구했지요. 모세는 안 믿으니까 자기는 징조를 안 구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너 지팡이 던져보아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잡아보아라. 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너 손 넣어보아라. 빼보니까 문둥병자가 되어졌습니다. 또 다시 넣어보아라. 깨끗한 손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징조를 직접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의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는데 의심을 거친 믿음이라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신이 의심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의심의 이런 그 진통을 통해 가지고 의심을 거친 이런 믿음이라야만 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 지식인들로부터 공격과 조롱을 받았는데 의심을 거친 뒤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공격과 이 조롱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가
75%에 육박한다고는 이런 이 시대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의심해 보고 정말 이 의심을 그친 믿음을 가져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까 봐서 그걸 갖다가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심하다가 자기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만 끝나서 불신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생기면 교육자이나 목자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의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증거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말란 박사 같은 분 보세요. 이화학당에 졸업반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선교사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을 찾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계신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계시면 나에게 보여주시는지 들려주시는지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3일째 새벽에 환란아, 저 조선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요즘 여러분들 여자들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밥하는 거, 국구밥솥, 뭐 됐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다 이야기 다 해줘요. 그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이 빨래 말이 얼마나 빨래가 이거 참 편안한지 그래서 집어넣어 놔놓고 다 말려가지고 지금 다 나온다고요.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 어떻게 지금 밥에 먹었습니까? 다 바가 찧어가지고 그리고 이 보리도 다시 삶아 나누고 또 두 번 하고 그리고 밥 하기가 얼마나 지금 힘이 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나무가 지금 귀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양념을 가지고 이 빨래하는 거 얼마나 지금 힘들었습니까? 그 겨울이라도 그런 이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빨래를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떼기 누구 엄마 이러지 이름도 없었다고요. 밥인들 제대로 같이 남편하고 겸상했습니까? 부뚜막에서 먹었다고요. 이런 이 여성들의 그 한스러움, 칠거지하기로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도 그저 남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여자 책임이라 해가지고 이 이혼의 이 사유가 되어졌다고요. 이런 이 여성들의 이런 이 아픔이 있을 때 저 조선 여성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딱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런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온 일생을 조선 여성들의 그 인권 회방을 위해서 일하다가 간 위대한 선각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생기면 드러내세요. 물어보세요. 상담해 보세요. 하나님께 증거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고등학교 요즘 얼마나 명문 고등학교입니까? 그런데 그 학교를 세운 전영창 교장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유학을 하고 그 참 미국의 교육제도 그걸 갖다가 접목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창에 와가지고 그게 학교를 세웠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당시에 돈 13만 불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에 13만 불은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주어가지고 와서 여러 사람들이 이 뜻을 모아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경영하다 보니까 학교가 안 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지금 그 빚이라든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그는 하루는 그 거창 범이 나온다고 하는 뒷산에 올라가서 모포 한 장을 뒤집어 쓰고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밤낮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학교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3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실망한 나머지 이제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내려가 가지고 남은 땅을 팔아 가지고 저 동아일보에 크게 광고를 내겠습니다. 나처럼 예수 믿다가 속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이렇게 그 동아일보에 내가 내겠습니다 하면서 막 윽박 지르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와서 이제 그 회계장부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3만 불을 줘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했던 그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 갔을 때에 룸메이트라, 같은 학교에 같은 반에서 공부했는데 마음에 감동받고 뭐 달라고 하는 이 편지도 안 했는데 이미 그에게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학교 문제를 잘 해결해서 오늘까지 저 그 장학교가 얼마나 지금 명문학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다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수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는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마는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랬는데, 도마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도마밖에 없다고요. 위대한 고백을,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많은 사람이 그 도마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중에서 주역의 사도가 아니고 그 변방에 있는 이런 사도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런 참 사랑받는 그런 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유럽과 저 미주에 있는 이 부모들이 아기를 낳게 되어지면 아들을 낳으면은 베드로처럼 살아가라고 이름을 피트라가 지어줍니다. 요한처럼 살아가라고 존이라고 지어줍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라고 폴이라고 지어줍니다. 야고보처럼 살아가라고 제임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에 못지않게 많은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가 뭡니까? 도마의 이름을 영어로 토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이런 이미 토마스가 들어있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토마스의 애칭도 있습니다. 톰. 그리고 토미. 이 애칭을 통해서 얼마나 도마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존경받는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을 가진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한 결과로 지금 인도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4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구의 3% 정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도마는 인도 서남부의 케랄라에서 동남부 체라이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서남부 켈랄라 주에는 그의 무덤과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25%나 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인도의 그 왕의 그 딸 공주가 저 우리나라 가야에 와가지고 김수로 왕의 아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의 이 김해 아닙니까? 김해 그 가야국의 이런 이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 딸을 다시 신라 석탈의 왕의 며느리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가 지금 이 삼국 유사에는 그런 이야기 안 나와 있지만 누가 이 인도에 있는 공주를 데리고 왔느냐? 이 도마가 돼요. 도마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왕이 예수를 믿고 그 딸이 예수를 믿어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이 땅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와 가지고 지금 가야에 이런 신앙이 있었던 것, 신라 때에도 신앙이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야국의 그 고분에서 성찬식 때 썼던 이 로마 잔이 출토가 되어지고, 또 신라 시대에는 그게 돌 십자가가 발견되어지고, 또 성모 마리아상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김해문화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허황후 때문에 김해 허시가 지금 시작되어졌는데, 허황후 기념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7,000평의 그 부지 위에 201억 원으로 돈을 들여서 기념공원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인도를 거쳐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흔적이 이렇게 수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확신을 가졌을 때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나라 이 삼국시대에도 복음의 흔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못자국과 또 창자국을 만져 보지 않았지만은 도마의 손가락은 지금도 그 순교회 기념교회 지하실에 지금 있습니다. 그 지역에 25%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배를 타고 와서 인도의 공주를 가야국의 왕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의심했던 제자가 확신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면 되어집니다.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고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물이, 믿음의 은혜가 쌓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질 때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주십니다. 믿음의 증거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인류를 심판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다 갈라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 옆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신다 하는 이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안 믿어지면 숨기지 말고 교육자에게, 목자에게, 신앙의 선배들에게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서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을 거친 믿음이 더 값진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생기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의심 때문에 우리 믿음을 더 찾아가서 의심을 거친 믿음이 되어져서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도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구약에도 누차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누차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오늘 믿지 않았던 도마, 믿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될 때가 많았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거가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한 이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주신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음, 내가 믿지 않는 것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의심, 믿지 않은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야기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여서 꼭 증거를 가지고 의심을 그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도와주시사 세상에 두 쪽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리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도마에게 주시던 이 확실한 믿음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도마처럼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도마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지만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사오니 주여 믿음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빠지 않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어서 들어서 꼭 주시는 이 믿음을
내 것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연이가 감사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먹을 것 먹지 않고 설 것 쓰지 않고 드리는 귀한 예물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어지는 것마다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두어서 선한 사업에 부유하고 남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를 괴롭히고 있는 악한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악한 사탄은 다 건드리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건강한 몸 가지고 성령님 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지 못했던 더러운 습관들, 아직도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가고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받아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산을 향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하여 주셔서 정치가 선진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세계 모든 경제와 모든 이 안정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동안에 내 혼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명사형의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동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